할렐루야. 오늘은 퀴즈 문제를 하나 풀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아시는 분은 실시간 댓글로 답을 다시면 나중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시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누가 먼저 답을 적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5곡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고개로 나는 여자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고개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는 잘 모르는데 세 번째 고개에서 결정적인 힌트가 나가는데 나는 바울을 통해 마게도냐 지방의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나는 빌립보 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다 아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 5곡인데 나는 자색 옷감 장사, 예전 성경에는 자주 장사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겠습니까? 답은 루디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이하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로,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으로 가려는데 성령님이 막으시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보내셨습니다. 마게도냐, 즉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해서는 처음 안식일에 강가에 나가보니까 여자들이 여러 명 앉아 있었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루디아가 그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안 식구들을 전부 다 예수 믿게 만들어 세례를 받게 하고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강권하여 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루디아는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루디아가 어느 출신이냐는 겁니다. 바로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로 오늘 살펴볼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번째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 주시는 주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시는 지난 주일에 살폈던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약 6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로서 이전에는 펠로피아로 불리다가 오늘날에는 아키사르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한 후에 주전 280년경에 이 도시를 요새화시키고 이름을 두아디라로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 주전 190년경에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로마의 평화 정책으로 버가모에서 두아디라에서 사데로, 또 빌라델비아를 거쳐 라오디게아로 이어지는 그런 도로가 건설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아디라는 소아시아 7교회가 속한 도시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였지만 상업과 제조업을 중개하는 무역의 통로로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본서가 기록될 당시에 두아디라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염색, 구리, 용접, 빵 제조, 구두 제조, 가죽, 의복, 요업 등 기능공이나 숙련공들이 이렇게 조합을 형성하는 길드가 잘 조직되어 있었고 그 중에 염색조합과 봉제조합이 가장 크고
핵심적인 길드였습니다. 이 도시 역시 당시 소아시아 여러 도시에서 그러했듯이 우상 숭배가 난무한 곳이었습니다. 이 도시의 수호신은 태양신이며 제우스의 아들로 알려진 아폴로였습니다. 마게도냐어로 아폴로는 티림노스라 불렸습니다. 이 신은 각종 제조업에 종사하는 길드의 수호신으로 티림노스 숭배 축제를 해마다 성대하게 개최를 했습니다. 아폴로 신전 외에도 아르테미스 신전, 삼바타 신전, 헬로스 신전 등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의 신전이 이곳에 건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수호신인 아폴로 신뿐 아니라 각 길드마다 자기의 수호신이 있었고 그 길드에 소속되면 누구나 예외 없이 그 수호신을 섬겨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 숭배였습니다. 저들의 제사는 축제로 우상 숭배를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신용과 사업의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버가모는 사단의 위가 있어서 그것을 거부할 경우 목숨을 잃는 그런 위기를 경험했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는 경제적 손실이 난 위기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정당한가 아니면 부당한 것인가,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현장 예배를 하는 것이 맞는가 안 하는 것이 맞는가,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앞서 살펴본 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을 주십니다.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각 교회를 향해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도 그 말씀의 내용도 달랐지만 주의 교회를 향해서 한결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뭔가 신비하고 특별한 주님의 행하심,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사모하며 갈망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면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할 것이다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물론 기적들이 일어나면 신기해하고 각양병자와 여러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언론에 관심도 가지게 되고 취재 열기도 뜨거워지고 또 소문도 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려왔다고 교회가 성장한 것입니까? 부흥한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주의 교회에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질 않을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지체입니다.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피를 통해서 교회를 사서 세우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다면 주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온갖 병자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으로 교회가 성장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부흥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자기의 현세적 문제들을 위해서 몰려온 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세적 피로만 채우는 자들에게 희생이나 헌신, 영적인 것은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기적으로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기적이지만 신비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행해짐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함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교회에 특별한 기적도 허락하시지만 무엇보다 때를 따라 적절한 말씀을 주십니다. 당연히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함으로 자라갑니다. 실천하며 회개함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주님이 진정 머리가 되는 주님의 교회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적이나 표적도 사모하지만 우선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더 기대하며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이 힘차게 울려 퍼지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나타나신 주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8절을 보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묘사됩니다. 이것은 계시록 1장 14절, 15절 말씀의 반복입니다. 1장 14절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또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와 동일합니다. 특별히 눈이 불꽃 같다는 말씀은 16절에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쌘 금이 나오고 이라는 묘사와 함께 예수님을 우주적 심판주로 소개하는 내용인데, 앞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주님이 이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다니엘서 10장 6절에 발은 빛난 녹과 같고 라는 언급이 있는데, 주석이나 노시든 특징이 강하게 재련된 금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이와 같이 강력히 재련된 합금 같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강할 뿐 아니라 고귀하시고 완전하시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5장 5절, 19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창으로 원수를 다스리시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그 재련된 합금과 같은 발로 밟으실 것이다 언급합니다. 정리하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표현은 절대적인 어려움과 굽히지 않는 완전성을 갖고 계신 우주적 심판자이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사랑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올 한 해가 지금까지 흥크러지고 혼란이 가중되는 이 상황에서도 주님은 내게 완전하신 분이 맞습니까? 코로나19의 감염의 확산으로 비정상적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 확실합니까? 사실 비대면 예배란 말은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 사이의 만남입니다. 예배란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받아 소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모니터를 보고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결코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서 이렇게 결정되었지만 제가 잘못 결정한 것은 아닌가, 늘 제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가 욕이란 욕을 다 먹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이런 위기에 있는데 여전히 주님은 완전하시고 한 점 흠도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 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 8월 19일에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해왔던 28살의 자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암이 발병한 지 2년 6개월가량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되는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투병 중에 받은 고통은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였으며 일반인들이 70, 80평생을 살면서 받을 고통을 함축적으로 압축해서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70, 80을 살면서 이루어갈 성화의 과정을 이 자매는 28년간의 짧은 생을 통해서 단기 속성으로 그 과정을 밟았던 겁니다. 사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임하고 나서 암으로 세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결같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고 너무 따뜻하고 온유한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떠나갈 때에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분들을 좀 더 두시지 않고 그렇게 빨리 데려가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이 4번째였고 더더욱 이제 20대의 자매였기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혼란과 함께 더욱 큰 의욕과 부담을 가졌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이 자매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지만 깨달은 것은 깨끗하게 나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해달라고,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병에서 고침받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매는 그 투병 중의 고통 속에서도 늘 다른 사람과 교회를 염려했으며 사랑을 실천했으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늘 그 믿음을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죽기 3주 전 저녁에 전화로 오늘 새벽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무려 5번이나 자살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손으로 자기 머리를 내려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살 수는 있겠지요 물으며 씁쓸하게 웃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무너지는 제 가슴을 부여잡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드는 마음이 이젠 때가 되었고 하나님이 불러가시겠구나. 지금까지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믿어왔는데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의 고통을 당함으로 죽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일주일 전에 기도 제목을 물어보니 살려달라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은 건강한 삶뿐 아니라 투병 생활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지만 죽이시는 것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고침받는 것, 사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의 것이며 죽어도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주의 것이라면 사나 죽으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자매의 삶도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확신하게 되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주님은 자매의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인도해 오신 너무나 완전하고 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몇 명 안 되는 분들도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소리가 지금 하울링이 생기는데 조금 낮춰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내주시고요. 가사를 한번 곱씹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함께 한번 가사를 곱씹으면서 불러보십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완전한 분이 되십니다. 비록 내 삶에 계속되는 고통과 난처한 상황이 주어졌다고 해서 주님이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님은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변을 자꾸 봅니다. 상황을 자꾸 바라봅니다. 거기에서 무언가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며 거기에서 희망의 끝을 붙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주님의 완전하심을 어떠한 경우에도 의심치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리를 거침없이 걷던 베드로가 주님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바람과 물결을 바라볼 때 물에 빠져들었습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령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주의 뜻을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주님이 침묵하시며 안 좋은 상황들이 바뀔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야말로 내 믿음을 증명해낼 때입니다. 이런 때에도 변함없이 주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하며 의로우신 주님이 내게 완전하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18절에 주님에 대한 묘사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문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이곳에만 유일하게 사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신분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왜 이 용어가 갑작스럽게 여기에서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정황으로는 주 83년에 사망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아들을 신격화를 위해서 동전을 만들었는데, 이 동전에 보면 7별에 둘러싸여 있는 천체 위에 앉아 있는 것으로 이 아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도미티안의 아들에 대응하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당시 두아디라 도시에서 수호신으로 숭배되었던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대항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배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이 시편 2편 7절에 내 아들이라는 표현과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 그리고 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13절에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자 같은 이는 단순히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아니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큰 위기 가운데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 무엇보다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그분을 믿는 자로서 칭찬의 말씀이든 책망의 말씀이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살피시는 예수님께서 아신다며 칭찬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 내 사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복수형으로 너의 행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가지 행위들이 언급되는데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 나중 행위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너희 행위들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조가 너희 행위들, 사랑, 믿음, 인내, 섬김, 인내, 너의 행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그 행위들을 다 아셨는데 바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들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많아졌다. 그러면서 이 네 가지 행위들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앞서 에베소 교회에 주어진 메시지에서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라고 한 것과 비슷합니다. 이 말은 사랑과 믿음 그리고 섬김과 인내는 교회 공동체가, 즉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은 행위들의 특징 혹은 동기를 의미하고 섬김과 인내는 이런 믿음과 사랑이라는 동기에서 흘러나오는 행위들의 열매 혹은 실천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에서 우러나온 섬김이 있었고 믿음에서 생겨난 인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사랑과 믿음의 동기가 아니라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자기 과시를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행위들은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믿음과 사랑이라는 선한 동기를 가져도 섬김과 인내라는 행위들로 표현되지 않으면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동기도 중요하지만 실천도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림으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대조적으로 나중이 처음보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더 많아졌습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듯이 처음 시작은 그럴듯한데 갈수록 형편없이 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더해가는 진국이 되어갔습니다. 사랑 여러분, 늘 마음은 있다고 하면서 말은 하면서도 행위로 나타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칭찬받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또 행위는 열심을 내는데 마음의 동기가 잘못된 분들이 있는데 역시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행위가 같이 가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사랑이 내 모든 섬김에 있어서 내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동기가 되고 있는지, 기반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나 섬김과 인내로 실천되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갈수록 진보해 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에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섬김과 인내에 대해서 식상해 한다든지 시들해졌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어려우시고 완전하신 주님 앞에서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우리 고백하십시다. 이 고백으로 설교를 마치겠는데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고백함으로 우리 평생에 기억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만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